자, 15장 41절에서 16장 2절까지 다시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시작. 예, 41절의 뒷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를 시작할 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말씀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전도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각 교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이야말로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이미 세워진 주님의 몸을 잘 섬기는 것으로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언제나 성실하게 했어요. 교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 또 교회에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는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디모데, 자, 이 디모데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일 뿐 아니라 속사도의 수장, 바울과 함께 개척 설립한 모든 이방 교회의 감독들 중에 감독입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디모데를 가장 사랑했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 2가지가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그만큼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했고 주님께서도 어느 속사도보다도 디모데를 귀중히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내력은 사도행전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가 아주 좋은 신앙의 외가에서 잘 자랐다, 즉 어머니와 외조모의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고 할머니는 로이스였어요. 바울은 이 여인들을 탁월한 덕과 경건성을 가진 성도로 인정을 하고 존경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진실한 신앙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과 디모데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알았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준비된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특히 사랑했고 수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주님은 디모데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할머니와 어머니스라에서 태어나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며 자라게 하셨고 최고의 스승 바울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최고의 속사도가 되고 전도자 중에 전도자, 교회 감독 중에 감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하고도 큰 은총이었습니다.
부모들마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 부모가 되어야 돼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자손으로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좋은 학교 나오게 하고 좋은 데 시집 장가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게는 그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남자도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타고난 영성을 가진 유니게가 믿지도 않는 이방인과 결혼할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더구나 어머니 로이스가 자신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을 리가 없어요. 결국 유대인인 유니게와 헬라인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스라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디모데가 생산되고 배출되게 하신 겁니다. 아마 디모데의 부모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이방 지역에서 디모데를 출산했기 때문에 어느 유대인 부모 스라의 자식 못지않게 디모데를 흠없이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거기에 외조모 로이스의 협력이 더해지므로 디모데는 당시 최고의 사도요, 전도자인 바울의 수제자와 최고의 속사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여인들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일생을 지고 갈 명예를 같이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불신자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들고 상대가 인간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또 나를 참으로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부패한 정욕과 헛된 욕망들을 부인하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육 간의 성결과 정절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중요시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져야 하는데 평생 한 몸이 되어 살 사람으로 어찌 불신자 우상숭배자를 택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전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인데 어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그러므로 불신자와 우상숭배자와 결혼하는 신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거룩한 신분을 정욕 때문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결혼한 후에 그 사람을 믿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의 여부는 주님이 정하시는 일입니다. 평생 한 몸이 되어 살고 자식을 낳아서 함께 기르며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찌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결혼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이냐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했다는 것, 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크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절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그와 이혼하고 자식들을 다 버릴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짓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결혼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날마다 그 배우자인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 영과 육이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또 불신자 우상숭배자인 배우자의 잘못된 사고방식, 그의 습성 또는 그의 잘못된 강요 때문에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됩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그 불신자 아비나 어미의 사고방식과 그의 말과 생활을 보고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또 그의 집안 식구들을 통해 그 불신자 우상숭배자 배우자의 그 집안 친척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불신자와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 부모가 자녀를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용납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일은 그 부모와 자녀들과 자손들 모두가 크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과 집안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인품이 좋고 또 웬만한 직장을 가졌고 그 집안도 괜찮고 또 내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 주는 것 같으니 결혼을 허용하는 부모가 있는데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또 자신과 자녀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찮은 것들 때문에 모든 신령한 은총을 저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식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우고 또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손을 생산 양육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귀한 자식들을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결혼시키는 것은 그 특별한 은총을 헛되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고사하고 불신자와 결혼하여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결혼도 안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너무도 염치가 없는 자들이고 큰 배신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용납한 부모는 큰 죄를 범했음을 알아야 하고 이제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신 배우자와 불신 사유나 며느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인데 종래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군소리하지 말고 감수해야 돼.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도 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이 일꾼 노릇, 성직자 노릇을 하니
어찌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자 크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 모든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다 내쫓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몰인정하고 무자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신자 우상숭배자들과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은 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잃게 했어요. 그들이 결혼해서는 안 될 자들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것저것을 애써서 가지고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어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결혼 문제는 이런 진리를 명심하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믿지 않거나 또는 둘 다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그들의 결혼 예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으로 목매무지한 목사요 교인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그런 교회는 결코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결혼에 관한 이런 진리를 잘 알고 성도들에게 세심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고 잘못하는 자들을 신속하게 다스려야 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란이었다는 사실에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전도 사역을 수행할 주무대가 어디냐?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혼재한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여 중근동 일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섭리하신 일입니다.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 그리고 헬라어와 유대어에 융통한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세 전에 선택하셨다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의 스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좋은 신앙을 주셔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고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만세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선택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의 황제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줄 황제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영웅,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느 시대에 어느 부모 아래서 태어나게 해주실지 다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왜 확실히 정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세밀하고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은 믿음으로 일하고 더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선택된 사람의 경우는 더 그래요.
특별히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경우는 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도록 생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사업,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은 전적으로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일에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사용하실까? 이걸 아주 세심하고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완벽하게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앞에서 실수하거나 방해거리가 되거나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참으로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는 것도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하시는 바에 상관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포부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크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매사에 주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주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하면 안 돼. 또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넘어서거나 이탈되는 것 모두 범죄와 헛된 일이 되고 모두에게 해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뿐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때 루스드라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큰 감명을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준비를 잘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최고의 속사도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과 영성을 지닌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는데 당시 최고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더 배우고 다듬어지고 성장되고 무장되어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난 일은 디모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성경은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서 아주 특별하게 훈련되고 성숙된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 일편단심이었어요. 스승인 바울이 지시하거나 가르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디모데가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세월 동안 그 바울을 뒷바라지합니다. 또 바울을 대신해서 지중해 각처에 있는 교회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일들을 잘 수행합니다. 조나조차 없던 시절에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잘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젊은 나이에 몸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 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는 내용까지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영성을 지키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유익할 정도의 포도주도 사용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디모데는 하나님 앞과 스승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편단심의 신앙은 바울을 만남으로써 잘 다져지게 됐는데,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으며 자라는 것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뿌리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도 이 디모데처럼 주님을 섬김에 있어 일편단심의 신앙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조상과 부모로부터 배우게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고쳐야 돼.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우상 숭배하던 나라들의 역사는 아주 혼란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옴으로써 사탄에 속한 자들이 돼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이런 영적인 약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 못지않게 일편단심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신앙 청소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울 때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자신을 스스로 더욱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또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좋은 스승이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켜야 하고 부족한 것들을 더 채우고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좋은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가 없고 더 큰 은혜와 복된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훌륭한 신앙 선배, 훌륭한 스승,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 선배나 스승과 하나님의 종들을 내 부모로 여기고 내가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고치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2절 시작. 자,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고 모든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흠결이 없이 인격과 생활이 모범적이었어요. 특히 진실한 신자들, 즉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때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은 그의 신앙적 열심에 대해서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외에는 그가 비난받을 일이 없었어요. 일반 도덕법이나 인격면에서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세계에서 진실한 성도들로부터 한결같이 칭찬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디모데와 같이 해야 합니다. 마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주님과 성도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자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들과 신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자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필시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에게는 비난과 조롱과 미움을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의 훌륭한 인격과 생활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게 돼요. 진실한 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거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아서 그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르르 몰려든다면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라고 깨우칩니다. 또 저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종을 대중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대중들로부터 도외시되고 멸시당하고
그에게 찾아왔던 자들도 대부분 배신하고 떠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진실한 신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현실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명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자기 고향뿐 아니라 이웃 도시의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소식은 진실한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변함없이 진실하게 해나갈 때 그에 대한 좋은 평판은 반드시 다른 진실한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특히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이런 선한 평판을 듣는 사람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를 본받으려고 힘써야 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과 그 행위를 생각하며 담대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처럼 처신해야 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매우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되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기를 힘씁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 없어요.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정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훨씬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기쁨과 배움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성된 일꾼들을 여기저기서 만나서 동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에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배움을 주고 각자가 더 신속하게 성숙하고 무장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 일꾼들은 다른 성도와 동력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은혜를 끼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합시다.